근데 성경에서 그걸 가르쳐 뭐냐면 믿음이야. 믿음으로 다 모든 걸 이룬다고 한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걸 이해하고 깨달아주는 걸 확실히 이해가 되고 여기에 대한 이해가 알았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 그죠? 이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는 거야.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어제도 설명, 내가 100초구나. 여기에 대한 이해를 했어. 내가 이제 알았어. 나의 존재를 알았어. 내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 에? 알아도 그 100조가 갖고 있는 기능과 모든 것을 하려면 기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이라는 걸로 정리를 한 거예요. 단어를.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은 끝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사람의 끝은 거짓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리스도가 진짜로 되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얘기 하네요. 여러분이 알았어. 그래서 내가 참 그리스도가 되지 아니하면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말을 하더라도 거짓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의 끝. 그것은 모두가 거짓이다. 그래서 마태이 24장 예수님이 얘기한 게 세상 끝에는 난리와 난리, 네? 난리 난다 이거예요.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다. 거짓과 거짓이 서로 싸워. 그러니까 거짓과 거짓이 싸우면서 이들이 다 거짓이 뭐라는 거예요? 참여. 여기도 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결혼 행진곡을 속았구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결국에 뭐 했어요? 속은 거야. 속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걸 한번 보세요. 마태 24장을 가서 보세요. 자, 마태 24장 어디 가서 23절 정도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못 배워놓으면 안 배운 사람보다 못한 거요. 에? 뭐든지 세상에 있든 뭘 잘못 배워놓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참 스승을 만났어.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났어. 그랬을 때에 이미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잘못 배워왔어. 10년이고 뭐 30년이고. 근데 처음 이제 초보자로 왔어. 그래서 참 스승이 가르칠 때 누가 빠르냐면은 초보자가 빠릅니다. 지금까지 잘못 배운 거 다시 버리기가 어렵죠.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피아노를 연주를 짜서 잘못된 스승 앞에서 뭐 한 30년을 배웠어. 근데 딱 보니까 완전한 피아니스트다 딱 보니까 저 사람 저거 30년 허송세월 보냈구나. 다시 배워야 되겠다. 그 가르쳤어. 그 잘못됐다니까 버려.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그냥 뭐 쉬운 말로 동네에서나 좀 하는 거지. 안 돼. 훌륭해질 수가 없어.
자꾸 가르쳐도 지금까지 배운 거 그거 하죠. 그렇죠? 그럼 왜 그러냐면 지금 자기를 완전히 초보자 수준에 놓고 다시 가르치니까 자존심 상해 안 상해? 그렇죠? 그 안에 30년 동안 가진 기교가 다 들어가 있죠. 잘못된 거. 그래가지고 또 그 소리를 들을지 못한 사람은 그래도 대단하다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참스승이 와서 보면 그거는 저기 깽가리 소리를 막 안 돼. 안 돼. 이랬어요. 그래서 초보자와 같이 가요. 초보자 하나서 참스승 배워가니까 30년 앞서간 사람이 많이 앞서갔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반대로 이렇게 감에 와야 되는 거고 처음 시작하면 이렇게 올라가죠? 이런 더 빨라. 이런 것처럼 잘못 배워놔가지고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잘못 배워가지고 거짓으로 배워놨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우상을 만들고 내가 그분이 주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주님께서 속죄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 주님 이렇게 믿었는데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좀 밖에 걸 믿어버려 되니까 안에 걸 믿기가 어렵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이 그 얘기했는데 우리가 잘못 배워놔가지고 이거를 바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 그럼 뭐 봐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아무 데도 가지 말라. 그렇죠.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뭐냐면 거기에서 내가 빠져나와야 거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거기에 빠져봐야.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거기 가지도 않았어. 그리고 바른 소리를 해. 그럼 뭐라냐면 전 우리하고 틀리다 그러고 안 듣죠.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 안에 굴리는 거예요. 같이 굴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23절. 그때 시작.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꼭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세상 끝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씀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뭐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럼 나는 어떡하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해먹는 거야. 그러면서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서 뭐냐 표적, 기사 막 보인다 이거요. 그래서 택함을 받은 사람도 하늘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도 미혹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25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미리 말해줬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온 그 예수 그리스도 미리 얘기해줬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근데 이걸 똑같이 또 써먹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써먹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26절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근데 광야 골방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간 믿지 말아. 내가 미리 얘기해줘서 너희한테 믿지 말어 이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가요?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라. 그러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인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임함은 어느 순간이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임한다는 얘기죠. 순간에 임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예를 들어서 꽃 몽우리가 이렇게
꽃이 되는 거는 과정은 순간이에요. 순간. 요 몽우리가 꽃이 되는 거는 순간이야. 그런데 이 꽃이 되는 과정은 순간이지만 요 만드는 과정이죠. 요거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 기록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의 과정은 30년에서 60년이죠. 예? 예, 30년에서 60년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피아노 연습 영혼 언제 당신같이 이렇게 세계적인 그 피아니스트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까? 물었더니 스승이 이랬어요. 야, 순간이야. 순간에 될 수 있어 그래. 그런데 순간이야. 나도 이렇게 된 거는 한순간에 되었어. 이런 얘기면 피나는 노력을 하다 어느 순간에 그 아름다움을 낼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손에 그 이게 감각으로 쳐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는 뭐예요? 순간. 근데 그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와 같이럼 이게 순간이라 이게 동에서 번쩍에서 서편에 임한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렇다. 그러면 성경상의 모세도 하나님을 만난 건 순간이죠. 근데 그 과정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제가 이런 감을 잡는 거는 순간이었지만 이 순간이 되기 전까지는 30년 세월이 소요됐죠. 그렇죠? 30년 세월이라는 게 소모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제일 늦게 받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투덜댔어. 이 뭐예요? 나중 온 사람부터 뭐 한다고? 받는다 그랬잖아. 왜냐면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이제 그 하루하루가 다르게 하루가 천년이라는 걸 실감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갖고 있던 거 버리는 게 엄청 어려웠겠죠. 제 자신도. 그렇죠. 그러니까 버리고 나니까 이게 막 열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감의 느낌이 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마음에 불이 붙은 게 안 꺼지는 거야. 안 꺼지는 거야. 저기 바울이 다메섹상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또 환상어가 어디로 만나? 불 붙었잖아요. 거기서 마음의 진짜 소리를 들은 거 아니에요. 참 마음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증할 때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를 했잖아요. 그게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죠.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 한 번도 못 듣는데 저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러는데 하나님 불공평하세요. 왜 저 사람에게는 들려주고 나한테는 안 들려준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마음을 장악한 그 어두움이 이 소리를 못 듣게끔 해방하고 방해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 소리를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가 그러면 자꾸 여쭤서 아니라고 그러고 조심하라고 그러고 그 지금까지의 그게 나를 자꾸 안 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 안에서 싸워서 이기고 나니까 얘 소리가 강해지고 이 소리가 크게 우레 소리가 지금 막 들리는 거야.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 사도 요한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내성과 번개와 이렇게 큰 음성으로 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에? 그러니까 기록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 그냥 깨달지 못한 사람은 이 영혼이 귀청 나가도록 들리는데 왜 나한테는 안 들리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큰 깨달음으로 왔다는 거예요.